시험이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가 아니고 일을 하게 되면 꼭 시험이 오고, 아니 시험을 이겨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과 시험이 같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첫 발을 딛고 3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일을 시작하자마자 애시당초부터 마귀가 도전하고 시험에 올 때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기셨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시험의 연속입니다. 사람 일자리를 잃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남자가 할 일이 없고 출근할 데가 없으면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연인들을, 청년들을 얘기할 때 애인도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는 사람은 금메달이라 하고, 한쪽만 아르바이트가 있고 연애하는 사람은 은메달이라 하고, 둘 다 일자리는 없고 연애만 연락이 하는 것들은 동메달이라 하고, 애인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 그래요. 목메달이 하나 보면, 여러분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은 있는데 일자리가 있고, 일은 해도 그 일자리인데 나를 쓰시질 않고, 내가 일을 해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시험이 들면 사역이 날아가 버립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시험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마귀의 도전을 받고 이 시험을 이기면서 사역에 있어서 사탄 마귀의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보면서 여러분, 성가대 안 할 때보다도 성가대를 하면 더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도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면 바로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시험에서 낙오가 되면, 시험에서 시험에 퐁당 빠지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이 주어져도 사역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사역과 시험, 시험과 사역, 이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최초의, 최후의 싸움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리모컨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기면 사역이 되지만 지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지고 마귀에게 지면 사역이, 섬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복이 있는 게 복이 많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뭔지 모르게 내가 자원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교회는 문화강좌만 140개가 된다 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오늘 또 제가 천사운동본부에 가보니까 그 회원들이 뭐 800명인가 그래 많은 회원들이, 그 중에 여러분 오히려 600명은 예수도 안 믿는 밖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교회는 많은 자리에 성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뭔지 일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가대 안 앉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내 성가대 못 하겠다. 일을 쉬고 싶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링게를 꼽아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한번 쉬어볼래요? 조금 스트레스 받고 밥도 못 먹고 그래 헉헉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일할 때가 아름답고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그때가 영광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늘 시험 드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게 싫어서, 사람들 입방아 듣는 것이 싫어서, 뒷소문이 싫어서 찬양대도 안 하고 싶고,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집중 공략을 합니다. 초장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덤과 사역에 있어서 늘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전투적인 인생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돌린다니까요. 말이 많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자마자 큰 마귀의 삼중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가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당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인데, 첫째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라. 사람은 시험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타이밍이 흐름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요, 불같이 시험이 올 때는요, 그때는 납작 엎드려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의 때가 올 때는요, 밀가부로도 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칩니다. 스트레이트로 금상첨화가 아니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이중 삼중적인 시험이 옵니다. 사람이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그건 때라는 건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이 때를 따라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오신 분이에요.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를 채워서 때를 만들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 모든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 여러분 건강도 바이오 리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베스트 때가 있고 아주 컨디션 자체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상태 자체가 아주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일기도 고기압 저기압, 경제도 불경기 호경기, 우리의 신체도 아주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일을 하면 부상을 당하고, 그때 똑같이 있는 계단이라도 스텝이 꼬여서 쓰러지고, 뭘 하던 일인데도 멍하게 지나가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 타이밍에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때가 있어요. 부흥의 때가 올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람이 막 붙습니다. 동풍에 메추라기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1명, 2명 오는 걸 전도한다 하고 50명, 100명씩 오는 걸 부흥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절정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뭐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시험의 때가 옵니다. 두 눈을 아무리 벌겋게 뜨고 있어도 내가 조심해야지, 조심한다고 시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가 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해 봤자 그까이 거 가지고는 사탄의 밥입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때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 때 피 한 방울과 쌤쌤이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탄이 밀가부라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경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의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내공이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없어요.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큰 시험의 때가 오고 보험 타서 그냥 다 해결합니다. 돈 문제는 그냥 보험으로 또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 잘 살아도 시험의 때가 올 때는 그때는 그냥 감내를 해야 돼요. 시험의 때는요, 시험을 견뎌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흘러갈 때 흐름의 끝자락을 물꼬를 어디로 돌리느냐, 그게 지도자입니다. 계속해서 불경기를 종식시키고 호경기가 되는 불씨가 되고 물꼬가 트우고,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름의 끝자락을 어떻게 내가 유턴시키느냐. 어떤 사람은 그 흐름의 끝자락에 서서 흐름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는요, 탕류를 거슬러서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죽은 물고기는 멧돼지 히뜩 뒤집어가지고 눈깔이 허옇게 떠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고 부평초와 같이 썩은 물고기와 같이 생명력이 없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고 시대를 역류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때를 아는 사람.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흐름이, 관심이, 영향이 쏠립니다. 쏠릴 때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신체적인 흐름이 생기고, 여러분, 바이오 리듬이 생기고, 영적인 파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투력이 함량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의 때를 잘 이기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은 시험의 때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군말하지 말고 그냥 감당을 해요. 주여 이때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보면 그때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때가 오는데 불같은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니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시험이 오는가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때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쁠 때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깃발 날릴 때, 인기가 쏠릴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살림살이 잘 돌아가십니까? 그때가 자빠질 때. 그때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탈 때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언제 시험 듭니까? 잘 될 때 시험 든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비실거리고 약할 때는 시험도 안 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으려면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으려면 말로 건드려요.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시험 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원만하고 집구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마귀는 항상요 좋은 것을 주고 막판에 조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 그거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 차가 좋아. 차가 자동차가 거의 외제에다가 거의 하여튼 구형이지만 최소한 그랜저를 타고 다닙니다. 사기꾼은 티컷 타고 안 다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고 이유도 없이 선물을 보따리 안겨주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쓰러지는 거예요. 실세 국무총리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대만 전념하시니까 좀 세상 시사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항상 실세 때 권력이 쏠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붙을 때 그때가 자빠질까 삼가 조심해야 될 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돌로 떡대를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영광을 받아먹으라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쁜 것으로 유혹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잘 넘어지는 이유가 어렵게 살던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처리할 때 주님 제게 복을 주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선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했던 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면 막 알랑꼴랑 해버리고 과거는 잊혀진 시절이고 그게 막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가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 그렇지 그때 뭐 그 시기가 아다리 돼가지고 그래 됐지 뭐. 사람이 어려울 때는 간절하고 어려울 때는 살얼음판을 걸을 것 같을 때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잘 될 때 쓰러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어보세요. 그 순수했던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사명 방향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언제 시험하느냐? 반드시 좋을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이때야말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삼가 조심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정치도 보세요. 흐름이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일어나고 여론이 조성되고 그래서 누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스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스타에 대한 또 반작용이 생기고 역사가 흘러가면 그 사람은 또 말짱황이 되고 또 새로운 또 뭐가 나타나고 역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흐름이 생기고 작용대 반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때를 알고 시험의 때는 견디고 은혜의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종말론적인 의식이 뭐예요?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김중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저겁니다. CCC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그 CCC에 가면 여러분 사형리를 배우고 텐스텝을 배우고 미루나무 숲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내놓고 김중곤 목사님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라.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라. 천년만년 내 시대가 있는 게 아니다. 할 수 있을 때 젊은 날 헌신해서 선교해라. 네 때에 선교해라.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CCC 출신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SFC 출신이에요. 제가 CCC 출신이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집사람이 CCC 출신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CCC에서 아주 제자 훈련을 여러분 선교 훈련을 차곡차곡 알차게 배웠어요. 여러분 CCC 출신이든지 부인이 CCC 출신이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분, 성시와 운동을 하는 분들, 의사든지 그분이 국회의원이든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 CCC 출신들은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가서 제자 삼아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공이 직업이 뭐든지 대추수 때를 향해서 나가더라고요. 황성주 박사님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복을 받고 한국이 여러분 선교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셔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앞으로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자. 100만 명을 어떻게 파송합니까? 늙어서 이 땅에서 죽지 말고 병 들어서 암 걸려서 그렇게 죽지 말고 병 들어도 그냥 나가자는 거예요. 이왕 나가서 선교사로 순교하자고. 나가면 생활비 5만 원만 해도 큰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대추수 때고 기름 가마솥은 이미 기울어졌고 여러분 신불신간의 역사는 종말의 때로 나가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조류 독감이 어떻고 여러분 무슨 소를 봐도 광우병이 생기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날씨가 미쳐서 날뛰고 날씨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이상한 그런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종말의 때로 마지막 때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대추수 때라는 마지막 하나님이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채우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을 때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사탄 마귀는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쏩니다. 대부분 부드럽게 다가와요. 이 시대 사탄 마귀가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잘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 그때 조심해요. 호사다마예요. 여러분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은혜가 더한 곳에 또 시험이 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학우 회장을 하셨지만 저도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학기 초면 늘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부흥회를 하면 굉장합니다. 전국에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강사들을 청빙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막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떡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학기 초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큰 감동을 받으면 학기 말에 어찌 될까요? 개판이요. 그게 늘 지금도 의아한 거예요. 학기 초에 그렇게 울고 불고 막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학우들이 은혜 받고 모든 전도사님들이 뒤집어졌는데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학기 끝에는 데모가 벌어지고 학사 일정이 정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은혜가 더할수록 시험이 다구나.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허리띠 풀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화목할 때, 그때가 참 위험할 때, 폭풍전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시험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오는 것도 이건 맛배기다. 이 정도는 오픈전이다. 본 게임을 능히 감당하리라.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전지훈련을 할 때 히딩크 감독 때 5대0으로 져도 이왕 져도 센팀하고 붙게 되고, 그래야 실전에는 유럽 선수들을 만날 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5대0으로 지면서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산수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훈련을 왜 합니까? 수많은 달러를 써가면서 해외에 가서 왜 센 선수들하고 전지훈련을 합니까? 실전을 앞두고 가혹한 훈련을,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감이 붙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항체가, 저항력이, 전투력이, 야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폭풍전야예요. 폭풍전.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통하고 순적하면 좋지만은 사람은 참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형통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꾼이 안 됩니다. 온실 안에 자란 하초는 들판에 드러내놓으면 한 방에 꽃이 되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바람을 맞고 삭풍을 맞고 북풍 한스를 견디고 자란 그런 야생화는 꼿꼿합니다. 향기가 강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실 때 온실 안의 하초처럼 기르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오다. 앞으로 일꾼이 되고 쓰임받고 자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불꽃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도 웰컴 시험 덤비라 이 자식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아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저는 아주 계집애 같은 사람,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살아오면서 영적인 전투 현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람이 액티브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 해도 이 잘못하면 또라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내보고 웃긴다 안 할까? 늘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또라이가 되더라고요. 점점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눈치코치 보다가 내 인격적인 내 삶을 주도적으로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시험이 올 때는 죽으라고 오는 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연단하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법으로 나갔어요.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피한다는 건 요 피하다 곤만 나는 짓이요. 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역과 시험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구도 먹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운 게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도 안 오지만 그거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이 시험과 사역이 교차되어 날 때 대부분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최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야말로 확실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남 지역의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 집회 가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소개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 말투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올 때도 KTX를 탔는데 정 목사님하고 같은 칸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도 집회 가신다 하고, 그래 어느 교회 가시는가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야, 참 신령한 분은 대단하다. 이제 정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 정 목사님은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설교 테프를 4만 개 이상을 듣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수영 로타리의 환상을 붙잡고 25년 동안 엎드려서 10,000명, 20,000명의 교회를 건설한 분이에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강사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 중에 영어를 못하는 분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다고. 남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이 강사 소개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김문훈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질지어다.
꼭 그렇게 소개하셔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암덩어리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저는 그분을 뵐 때,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아주 지성적인 분이에요. 아주 진리에 입각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중심에 한없는 은혜를 삼하고 신유의 능력을 삼하고 주님 한번 만져주시기를, 주님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그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을 갈급하는 분이 그분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 친구 목사가, 김 목사님과 기도원에 가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분들은 기도하러 안 오더라. 안 해도 될 사람들은 맨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양극하고 한국교회의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할 일 많은 분, 이미 일을 엄청나게 감당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기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고, 기도 안 해도 될 사람, 기도할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기도원에 와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사역이 날아가 버립니다.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항상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가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시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65세 은퇴한다고 미리 섣불리 말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65세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선포가 얼마나 목사님을 자유롭게 하겠어요.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선포를 할까 싶은데 일단 집사람한테 윤허를 받을 생각이에요. 집사람한테 허락 안 받고 얘기했다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절한 사람, 포기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고 사나 죽으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이권, 내 기분이 중요한 사람은 담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10원짜리 이권이 관계될 때는 얼굴이 벌게가지고 덤빕니다. 성격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 빼앗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버린 사람은 두려울 게 없고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담력이 없어요. 내 손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나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돈을 따라가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하다 돌아보는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건강하실 때, 그때야말로 시험 될 때인 줄 믿으세요. 그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 단 것을 먹고 깔랑거리다 자빠지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달콤하게 살려면 단 거를 승가하라 그러잖아요.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후반전에 단 거를 진짜 못 먹어요. 인생 후반전 끝까지 달콤하게 살고 싶거든 단 것을 거절하고 쓴 것을 좋아하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쓴 나물이 약이 되고, 내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좋게 해주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미끼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김건사 정신 차리라 그런 사람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사람은 여러분 단 것을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들도 목사님들이 왜 실패하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을 때 거절을 못해서 그렇답니다. 교인들이 와도요 좋은 소리 할 때는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 비판하고 도전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한테 도전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한 사람을 용납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점점 인의 장막에 가려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고, 그러니 분별력이 사라지고 사람 이상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축복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란 거예요. 사람이 오르막에 높이 올라가면 어찌없어요.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겠어요. 그 성공이라는 단맛이 사람을 얼마나 도취하게 해서 사람을 정신을 빼앗아가 버려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한 해에 1000명, 2000명이 늘어납니다. 한 해에.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광성교회하고 포동교회하고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쉬운 게 아니다니까 그런 교회. 교회가 다 숫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고 전도는 안 되고 연세 많은 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꾸 침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새벽기도 때 그 권사님 앉는 자리,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요. 유아 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은. 연세 드신 분 돌아가시는 게 많지.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사람이 적어지니까 더 빠듯해지고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오고 그러니 자꾸 사람이 쪼잔해지고 사람이 예민하고 가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살림이 괜찮으시면 참으로 그때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다. 항상 잘 나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신학교가 여러분 큰 부흥의 때 은혜를 받으면 거의 그 학기 말쯤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줄 아세요? 부흥회를 하고 마음에 은혜가 오십니까? 고사담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덤비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앞쪽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총 받고 성령 받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린 때가 4장 앞쪽 3장 끝부분입니다. 그렇게 멋질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길을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사랑받고 성령 받고 받을 걸 다 받던 때에 마귀가 틈을 타고 그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게 오늘 4장 1절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릴 때 그때가 마귀가 틈을 탈 때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이 위축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합니다. 제가 말이 좀 직설법이고 아주 방송 부적격 용어를 많이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소심하고 우울하고 너무너무 저는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아주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 저는 어디 가서 아주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집회 가서 제일 싫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집회 마치고 나면 사람 앞에 세워놓고 축복송할 때 있어요. 때로는 누구의 앞에 그때만 시선 처리가 무시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지 시선 처리. 그렇게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 아주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유약하게 자랐어요.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자취 11년 하고 장가를 제때 못 간 사람이에요.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진리를 알수록 자유가 오고 내적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핏대를 향해서 부르면서 하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보다 그래 사는데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말을 할렐루야 외치는 순간 내 마음에는 쓸렐루야라는 썰물이 탁 들어옵니다. 그게 신앙의 고민이라니까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운데서 딱 내려가는 순간 내 마음에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담배 한 채 해도 내 마음 약한 거 내가 알아. 어떤 때는 전화 한 통화만 받으면요 안 살고 싶어요. 저는 가끔 집사람한테 여보야 내 목사 안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어디 돈 벌고 내 집에서 애나 보고 뭐 설거지하고 내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줄 알아요? 만화방하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대여해주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TV 켜놓으면요 새벽에 달 때까지 봅니다. 너무 TV를 좋아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많이 혼나요. 집사람이 한숨 자다 나오면 저는 그때까지 TV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시계 한번 보고 내한테도 이 뭐시고 지금 이 지금 이러는 지금 그래서 새벽에도 가서 막 그때까지 TV를 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코드를 뽑아가지고 TV 코드를 뽑아 채웠거든요. 그러면 게을러가지고 리모컨 한 3번 눌러보고 안 되면 들어가자고. 게으르긴 게으르지요. 그러니 비디오 테이프 대회하고 만화방, 그거 만화 보다가 또 좀 지겨우면 TV 보다가 사람들 빌리려면 아이고 아무거나 뽑아가세요. 나 그거 딱 하고 싶어. 그거 하면서 내 손으로 11조 하고 막 봉고나 하나 사가지고 주일날 애들이나 요래 좀 태워주고 그래 막 찰떡호떡 사찌기 사법법 이거 맛있다 먹겠다. 나 그래 속닥하게 살고 싶어. 설교도 부담스럽고 신방도 힘들고 상담도 부담스럽고 진실로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 거의 병적으로 제가 예민한 사람, 말도 못하게 제가 우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고 기도보다 선언이 중요하다. 내게 능력 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부러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2번, 3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약한 걸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내가 자주 떨고 쫄고 하는 걸 제가 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귀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선포를 하고 니 신이라 그렇게 나가면 내가 어느 한순간 교만해져. 교만과 담대함이 헷갈려요.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 교만하고 어디까지 하면 담대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귀한테 밀리니까 끝장이더라고요. 겁을 먹고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 주눅이 들면 바로 우울증이 옵니다. 안 되겠다. 옆에서 얘기하면 목사님 왜 그래? 한숨을 잡고 쉽니까? 나는 한숨 쉬는 것도 몰래. 얘기하는 중간에 얘기하는 중간에 나도 모르게 한숨 푹푹 쉬는 거요. 제가 위축이 되고 다운이 오면요 모든 게 낮아져요. 일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시험에 들면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불꽃같이 쓰임받자.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니까요.